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1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피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시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건축될 예루살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을 맺은 그 언약과 같지 않은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신다. 즉 정결한 아내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과거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후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돌판에다가 기록하여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맺을 언약은 그 언약을 마음에 새기겠다 하셨어요.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새 영, 새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근데 그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셨다.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로 세우신 새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이어서 35절에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다.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 소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언약을 맺으실 하나님은 이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해와 달과 별, 낮과 밤, 빛과 어둠, 바다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새 언약의 약속은 낮과 밤이 계속되고 바다에서의 파도가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두고 지금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낮과 밤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성취될 것이다. 사라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즉 천지가 존재하고 있는 한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진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곧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말씀들이잖아요. 이 말씀하신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역사 속에 다 성취되었고 이제 마지막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만 남아있는데 이 또한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질 것입니다. 36, 37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말씀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즉 하늘과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없음 같이 사람들이 하늘과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그것을 만약에 하늘과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게 된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제 반어법을 사용하신 것이죠. 결코 폐하여지지 않는 것이죠.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하여질 때는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절대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어법으로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고 그의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영원한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불순종하면 또한 역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변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수밖에 없다.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믿음, 소망, 사랑의 근거가 영원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소망이잖아요.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위기를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 하셨는데 그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38절에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다. 새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날 보라 그랬어요. 이 보라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이 보라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죠. 강력하고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분명히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보라는 거죠. 그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인데 어떤 일을 보게 될 것이냐?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까지 이르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악을 행하며 완악하여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셨어요. 하실 것이라고 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은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보라 그러셨어요. 이루어질 것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나요? 바벨론 70년 포로 연단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새롭게 하시는 날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까지 예루살렘 성이 건축될 것이라고 하셨죠. 이 말씀 느헤미야 시대에 성취되었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과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기 하나넬 망대, 하나님께서 제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건축될 것이다. 느헤미야 12장 27절이야죠. 느헤미야 12장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성벽이 만들어지고 봉헌할 때 일어난 일이죠. 27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의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으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 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야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여기 하나넬 망대 나와 있죠. 성벽이 완성이 되었어요. 말씀이 성취됐죠. 내가 느헤미야 12장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악행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황폐하게 되었던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회복된 것은, 건축된 것은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되는 것이다.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이사야 43장 21절이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이런 창조 목적을 가지고 세웠는데,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했지.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의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여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게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창조하신 목적은 후스티시아, 의로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과 제사법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주신 겁니다.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분명 주님께서 이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셨잖아요. 이사야 43장에서 향품, 제물 이거 언급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에 합당한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어떤 면 아주 근본적인 이유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있나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드리는 게 예배라고요.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인정하고 있나요? 여전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받은 이후에 한 일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일인데요.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죠. 영원한 언약을 받게 되었어요. 그 약속을 받은 후에 헤브론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아브라함, 이렇게 시작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시고 제사법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절기도 지켜라. 민수기 28장 16절에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다. 유월절, 맥추절, 오순절이죠. 그 다음 초막절, 3대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이 유월절, 특히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강조하셨죠.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잊지 말라는 거죠. 잊지 말라. 신명기 16장 21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우상을 세우지 마라.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제단,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인데 거기다가 우상을 세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거고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거기다가 우상을 세우느냐? 절대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됐죠.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솔로몬같이 신실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크게 감동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이 감동하여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는데,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고백했고 기록했던 솔로몬이 성전 앞에 우상을 세우고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부와 영광을 누리고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게 되니까 그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부패와 타락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목표와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스스로 높이고 자기를 위하여.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을 인정하고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죠.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야지요. 자신의 유익과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의와 타협한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절대 합리화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그걸 잊어버림으로써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도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렸죠. 그 결과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되었도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잖아요. 목적이 뭘까요? 골로새 3장 4절이야. 우리 생명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를 주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생명신 그리스도 안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창조하시니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셨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구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란 말이죠. 그럼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로새 3장 12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목적이 같죠.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용서받은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자비와 긍휼을 가져라.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의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신령한 노래 찬송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형식과 찬양의 형식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악인에겐 평강이 없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악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의가 기본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란 말이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의와 평강과 기쁨을 함께 누리며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나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이스라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여호와를 위하여 나의 인생은 세워져 가는 것이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세우고 있습니까?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가요? 목사를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 복을 받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생각할 때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비난과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세상에 뭐 부와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왜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조롱과 멸시, 혐오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아닐까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그리스도인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상실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목적을 상실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쉽게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고 죄악된 삶으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잘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되어지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 잊지 말고요. 이를 위하여 그랬으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는 우리 소중한 지체 가족들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악하고 패역하여 아무리 선제를 보내도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낙심하지 마라. 이것은 연단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이제는 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것이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언약으로 완성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창조의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고요. 그 말씀하신 바대로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벽이 세워지는 이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와 가정과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언제부턴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들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 가정, 그리스도인의 삶, 결국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말고요. 그게 우상숭배로 흐르는 가장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가 오직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증거하는 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